로마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아멘. 10번째 시간입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자, 로마서 핵심 구절이 1장 16절 17절이라고 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또 한 번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이게 30번이 될지 40번까지 나갈지 모르겠는데 매주 이렇게 시작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암송하십시오. 다음 주부터 우리 암송하고 시작할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뭐 이렇게 하면서 자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 단어로 줄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로마서 주제는 한마디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장 18절부터 인간의 타락한 성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복음이 있는 까닭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의 성품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성품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복음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근데 인간들은요, 자신들의 성품이 타락했음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경주하면, 즉 인간이 우리가 완전하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조금 불완전하기는 한데 그럼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적당히 경쟁하게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소위 말하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게 인간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수련한다고 할까? 디서플린, 영어로 디서플린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확신해요. 더군다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서 인류의 장밋빛 환상은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얼마든지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와 같은 세계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해왔어요. 그러나 지난 세기에 두 번에 걸쳐 있었던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장벽이 이념이 몰락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세상도 조금씩은 깨달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즉 인간에게는 유토피아를 건설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과학 문명에 의지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아요. 유전자를 변형하면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 18절 이후로 인간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자기의 길을 갈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신학적인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해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뭔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나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내어버려 두사. 그러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설명했죠.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어요.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었어요. 또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그 원인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간의 우준함과 욕심이다 그랬어요. 1장 앞에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죠. 1장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데 하는 짓마다 바보 같은 짓만 하더라는 것이에요. 1장 26절.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욕심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요,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스스로 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따라가면서, 그것도 자기 욕심 따라 우상을 쫓아가면서 뭔가 대단한, 즉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였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의 평화를 외쳐왔어요. 지난 수십 세기 동안. 인류의 평화를 외쳐왔지만 그 결과가 뭐예요? 대량 살상 무기와 지구의 황폐합니다. 요즘 기후 변하는 거 보면 뭐 엄청나요. 흔히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외쳐왔는데 그 결과는 뭐예요? 점점점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국가 간에도 치열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나라는 더 부유해지고. 어찌된 일인지 1인당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민들은 덜 행복하다고 느껴요. 행복지수라고 그러죠. 그걸 비교해보면 가난한 나라가 오히려 그 지수가 더 높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지혜에 있다고 하면서 열심히 갈 길을 가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가렸을 뿐이에요. 사회나 국가만 그랬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까 낮에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방송 인터뷰를 듣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니 이제 기러기 아빠 얘기가 나왔어. 아빠가 죽어라고 돈을 버는데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벌어오는 그 아빠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가 열심히 돈을 벌어오는데 엄마랑 아이들은 소위 기러기 가족이라고 해서 교육 때문이라고 외국에 나가 있고 온 가족이 지혜란 지혜는 다 짜내고 그럼 뭐 최선을 다해서 안 사나?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지 그런 집들이 정말 온 가족이 지혜를 다 짜내고 삶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부모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이야? 미국에 이민 와서 사는 부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자립하고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시키겠다고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되어서 죽어라고 뜁니다. 죽어라고 뛰어요. 몸이 가루가 되도록 뛰어요. 근데 가정 안에는 스트레스는 점점 높아만 가고 그러다가 깨지는 가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꼭 이민 가정 아니어도. 자, 인간들이 온갖 지혜를 다 짜내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결과는 항상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에요. 행복을 꿈꾸지만 불행이 항상 코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이라고. 신학적인 이유로 설명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야. 네, 그 본질은 붙들지 않고 다들 자기 욕심을 따라갔다고. 그런데 자기 욕심을 따라가면서도 말은 그럴듯하게 했다라는 것이 지혜로운 척. 뭔가 화려하게 포장해놔서 그럴듯하게 보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물귀신 작전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또 그렇게 살도록. 그래서 좌우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나랑 똑같아 사는 게 그건 마음이 편안해. 나만 잘못 사는 건 아니구나 그런 거잖아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은 나쁘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는 듯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요. 사도 바울 설명에 의하면은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이미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는 좀 나아 보일지 몰라요. 겉으로는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삶을 살지도 몰라요. 실제로 보기에는. 근데 겉으로 보기에 좀 나아 보여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나 겉으로도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눈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것이에요. 둘 다 동기가 똑같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고, 조금 도덕적으로 나아 보이는 사람도 역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조금 고상한 욕심이나 아니면 아주 저급한 욕심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똑같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2장 3절에서 그랬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그랬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사실은 똑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모 묻은 놈이 모 묻은 놈 욕한다고. 결국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새벽 예배 말씀에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이었어요.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시죠? 가늠한 여자가 잡혀와서 막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막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 뭐 하고 계셨게요? 땅바닥에 글씨 쓰고 계셨어요. 뭐라고 썼게요? 아무도 모르죠. 뭐라고 쓰셨는지 주님만 아시지. 오케이.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오른손을 미워하세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오른손을 아주 미워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여인을 할 때 손가락을 어떻게 했을까? 당신은 이 여인을 그랬을 거예요. 뒷짐지고 턱으로 그랬어요. 당신은 안 그랬을 것 같아. 분명히 손으로 가리키면 당신은 이 여인을 어찌하시렵니까? 모세는 이런 경우에 돌로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예수님을 추궁했을 것이에요. 당신 같으면 당신이 되게 이렇게 멋있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 같은데 당신 같으면 그럼 이런 죄인 중에 죄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서 오른손으로 보란 듯이 여인을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보란 듯이 내어 뻗은 인간의 오른손을 아주 역겨워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찍어 없애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차라리 오른손 찍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 탓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 탓입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100번은 생각해도 부모 탓이고 이건 또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 탓이야 라고 그러면서 혹시 우리도 오른손을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손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하나님은 그거 잘라버리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실 것입니다. 혹시 누구 원망하세요?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탓하세요? 혹시 내 안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으면 하나님하고 교통한다. 이건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막고 있어요? 내 오른손이 막고 있는 것이에요.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이 오른손. 하나님의 은혜는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9절 10절에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반대로 이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이것도 또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말을 누가 듣고 있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이 듣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이지 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가만히 고개만 끄덕끄덕하면서 계속 듣고만 있었을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의 말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듣고 배우고 살아 서당계 3년이면 뭐라 나도 들은 게 있는데 내가 유대인으로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니라는 거죠. 순순히 수긍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지금 9절하고 10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요, 동시에 바울한테 따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똑같이 심판하실 때 똑같이 심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어떻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느냐고. 아니 어떻게 유대인하고 헬라인을 똑같이 그러실 수 있느냐 라고 지금 그렇게 대든다라는 것을 상정하고 가정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문답식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9절 10절을 쓰고 난 다음에 지금 앞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대들고 따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11절을 썼어요. 1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11절은 9절 10절하고 그다음에 11절 사이에는 지금 누군가가 내 앞에서 나한테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면 이해가 돼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헬라인하고 유대인이 똑같이 취급을 당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겉으로 선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도 하나님 뭘 봐요? 그 숨겨진 동기, 중심. 근데 유대인이 되었건 헬라인이 되었건 그들이 뭔가 좀 선한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러시고 저 별반 다르지 않네. 똑같네. 그러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헬라인이라고 봐준다거나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아, 그랬구나. 그러면서 돌아섰을까요? 아직 더 따질 말이 있죠. 아직 할 말이 더 남았어요. 네, 유대인이 먼저 따졌을 거예요. 너 잠깐만 스탑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누구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시면서 자기 백성 삼아 주신 거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바로 율법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모세를 통해서 율법 받은 우리가 아니냐고 따졌을 거예요. 즉 우리들의 특권을 주장하는 거죠. 우리가 특권이 있다라고 분명히 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헬라인들은 어땠을까요? 헬라인들은요, 밥만 먹으면 하는 게 뭐게요? 그리스인들, 헬라 문화. 헬라인들은 밥만 먹으면 하는 게 논쟁이에요. 논쟁.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네들은 율법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심판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 그래? 그럼 가만히 있어봐. 우리 율법 안 받았거든? 우리 율법 받은 일 없거든? 아니, 안 받은 건 둘째, 우리는 율법이 있는 줄조차 몰랐거든? 근데 율법이 있는 줄조차 몰랐던 우리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면 이건 억울하잖아. 그죠? 따질 수 있죠. 율법이 있는 줄이나 알고 심판받으면 억울하지는 않지. 율법의 율자도 몰랐다고 하는데 말이야. 우리를 유대인하고 똑같이 심판하면 우리는 억울하다. 이런 논리가 성립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똑같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유대인들도 떠들어대고요. 헬라인들도 떠들어댑니다. 아니라고, 그럴 리가 없다고. 특권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예외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합니다. 그러한 반대 반론이 있을 걸 생각하고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리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율법이 있고 없고, 즉 유대인이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특권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받으면 되는 거고, 율법을 받지 않은 헬라인이면 율법이 아닌 딴 건 뭔가에 의해서 심판받으면 될 거 아니냐고. 너무 열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 니네 율법 받은 거 맞아. 그래서 그 율법 열심히 듣는다고 야 그럼 의인이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율법은 사는 것이라는 것, 삶이에요. 삶.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또 읽고, 주일에 설교 말씀으로 듣고, 수요일 밤에는 3일 예배로 듣고, 새벽마다 말씀 듣고, 또 혼자서 묵상한다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할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이에요.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을 골백 번 들으면 뭐하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을 골백 번 들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엔 용서는 고사하고, 아까 앞에서 예를 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이에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 율법을 지켰으면 율법이 없는 그 헬라인들이라고 멸시하고 손가락하지 않았겠죠. 율법을 율법으로 지키는 자들이라면 율법이 없다고 하는 그 헬라인들에게 손가락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게 율법을 행하는 삶이지. 나는 율법이 있는데 너희는 없어? 그럼 니들은 다 지옥불에 땔감으로 쓸 거네. 그러면서 손가락질이나 해댔다면 그것은 율법이 없는 그들이나 율법이 있다고는 너희나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율법 얘기가 나오니까 율법 가지고 있다고는 유대인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율법 오케이. 말 잘했다. 그래. 율법이 있으면 다냐? 이제 그러면서 행해야지. 이번에 헬라인들한테 또 말을 해야죠. 오케이. 니들은 율법이 없다고 그랬지? 14절, 15절. 이번에 헬라인들한테 말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그 생각들이 서로 송사하기도 하고 변명하기도 하면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좀 헷갈리고 어렵기도 한데요. 풀어서 말하면 비록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오케이. 그건 내가 인정하는데 그러나 그들 속에는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참되지 못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양심이 있지 않냐. 따라서 그것 따라서 심판받으면 된다. 그러시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르고 살았던 시대가 다르고 남녀노소가 다르다고 해도요. 뭔가 공통적으로 선하게 생각하는 것과 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는 것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끼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지 않은 인간일지라도 여전히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공감하는 그 틀이 있어서 그 틀을 어긋났을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바로 그러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 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요. 하나님 양심이라고 하는 경찰관을 우리 속에 넣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 가게 하시려고. 그 양심의 신호등에 순종해서 간 사람들과 그 양심을 무시하고 간 사람들 하나님 다르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다 어떻게 갔어요? 다 거부하고 갔어요. 다 양심을 무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16절에 그랬어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다. 자, 그날이라가 맨 뒤로 가서 그런데 좀 앞뒤를 바꾸면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날은. 근데 그분 앞에 서는 날 우리들의 어떤 게 드러나요?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은밀한 것들. 우리가 애써 감췄던 것들. 우리의 욕심에 따르는 그 이기적인 동기들을 잘 포장도 하고 그럴듯하게 남들 앞에 보여주었던 그것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 자리에 앉으셔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더 이상 감출 수도 포장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다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누군가의 탓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의 숨은 동기가 만천하에 드러난답니다. 그날에는 누군가의 탓이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손가락질하던 그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면서 남을 탓하고 있었네 하면서 그게 다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편지를 받아서
서로 나누어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로마 교회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지금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하나 더 가졌어요? 그리스도인.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인 그리스도인.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말이 그들 교회는 지금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인에게도 임하리라. 어떻게 임해요? 13절 풀어쓸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들리겠죠. 오직 말씀을 행하는 자라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세례받았다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고?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태신앙은 신앙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는 자라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 그러실 것이에요. So what? So what?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했는데? So what?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순종 안 했잖아.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마음 불편하죠. 이런 설교 들으면. 심판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심판에 관한 설교는 항상. 근데 물론 뒤에 가면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얘기하죠. 구원에 대한 말씀도 심판에 대한 말씀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얻은 자,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해서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커다란 표시가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물론 순종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새사람은 싸워요.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끊임없이 우리 속에 갈등이 있어요. 전에는 갈등도 없었지 사실은. 미워할 거 다 미워하고 살았지. 싫어할 거 다 싫어하고. 근데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살기는 살아야겠는데 내 욕심과 정욕과 자존심과 등등등 내 옛 속사람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래서 싸우다 보니까, 갈등하다 보니까 우리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갑니다. 어찌 보면 갈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전하고 달라졌으니까. 이전엔 갈등도 안 했는데. 그러나 언제까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똑같은 문제로 갈등만 하다 가겠어요? 혹시 하나님 앞에 가면서 여전히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갈등만 하다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갈등은 중요한 것이고 갈등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갈등을 넘어서야죠. 네, 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우리 속에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갈등이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냥 갈등 가지고 하나님 앞에까지 갈 것이에요. 믿질 못하니까 넘어서질 못하죠. 왜? 순종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을 콱 죽여버리기에는 내 자존심이 여전히 더 중요하고, 순종보다는 아직도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내 자존심을 꺾고 내 감정을 꺾고 그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에 콱 순종해야겠는데,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갈등만 하다 가죠. 우리가 다 심판자 앞에 섭니다. 그날에는 은밀하게 감추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는 그게 뭐가 드러나요?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욕심과 이게 다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앞에 있는 2장 5절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고집 그만 좀 부려라. 이제 회개해라.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원망하는 손가락질을 거두고 이제는 품고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왜 갈등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갈등을 왜 못 넘어서요?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인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야, 고집 좀 그만 부려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손가락질을 거두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그 심령엔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평강과 의로 채워주시겠노라고 약속하세요. 이게 안 믿어져서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처음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갈등 좋은 거예요. 처음에 제가 제자 훈련할 때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등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하신다고. 그러나 제자 훈련이 끝나고 이제 삶 속에서 정말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이 계속해서 좋은 것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설명할 수는 없죠. 성경 말씀도 그렇죠. 이제는 어떤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죠. 갈등을 넘어서야죠. 뭘로? 믿음으로.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순종해서 내가 무릎 꿇고 내 감정과 자존심과 욕심을 끊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지 그게 갈등이 끊어지죠. 안 믿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등해요. 제목이 뭐였죠? 믿으면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순종이 왜 안 돼요?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여전히 누군가를 탓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 향해서 뻗었던 그 오른손을 믿음으로 거두어 드릴 때 이제는 더 이상 손을 뻗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손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이전엔 알지 못했던 그러한 축복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으면 순종합니다. 각자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설교하자니 하나님 쉽지가 않습니다. 늘 구원받는 이야기만 들으면 좋은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요. 전하는 저나 듣는 사람이나 하나님 우리의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 이 밤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의 새 사람이 갈등합니다. 근데 하나님 뛰어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연약한 식물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한 발자국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내 자존심과 욕심과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하여 그 한 걸음을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이 믿어지지 않나 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밤 우리로 내 속을 들여다보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점검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가 누군가를 탓했다면 하나님 이 밤 끊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품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서 오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